진리를 사모하시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51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아주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는 이루 갚으라고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복성이 있고 또 죄의 대가를 반드시 형벌로 치러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라 하시는 말씀인지 영적으로 하나님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고 듣는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덕법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도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그 형을 정하는 것이 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무자비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쳐 죽었으면 그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것 또한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법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 법이 있으므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치안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총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실제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익숙했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말씀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율법만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합리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율법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또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입니다. 사실 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런 율법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왔고 또 그 율법 때문에 한동안 방황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앙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도 잘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자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을 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라고 하면 아마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육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식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라면 살인자를 죽이라고 국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의로움과 자기들이 얼마나 자비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수라고 자칭하는 교회에서 살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그들이 왜 그런 것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여러분 폐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도적질을 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도적질을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율법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다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적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는 죄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마음에서는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내 형제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5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사랑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랑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가 범함이 없으니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도적질을 한 사람으로 정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죄를 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도적질을 하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도적질을 한 사람을 겉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이미 그는 자기 이성으로 정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그 기능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면서 안 지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은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았으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는 간증을 무용담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 율법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전쟁에서 이긴 장소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행동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율법을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보고 그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었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을 보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모든 법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더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세상 사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자기들이 범함을 입게 되고 그 법을 범함으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범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면 그는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함이 있고 그 법을 범하면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제까지 너무도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차라리 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 제 주변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더 선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선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절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살인했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목사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살인을 했던 사람이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쳐 죽이고 있는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니 그렇게 맞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라는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으로 쳐 죽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쳐 죽였는가 하면 바로 율법으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실제 육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보이는 문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림자라고 했으면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 율법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듯이 율법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맞은 사람은 다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때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다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율법을 보고 때리고 있습니다. 쳐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악한 종과 같이 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실제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만약에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긴 종교에 미치면 때려도 그것을 은혜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죽이고 있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마음을 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암묵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있다면 그것을 더구나 새로운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살인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에는 목사가 굳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교인들이 알아서 새로운 교인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율법으로 쳐서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총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묻지마 살인과 같이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살인하며 누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초대교회에 이 살인이 만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도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기들이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인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적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만연하게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모르고 있습니다. 다투고 살인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사람을 쳐서 살인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살인이 어떤 살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진리를 모르면 바로 살인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 살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지금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 쳐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육체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율법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살인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제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자 그대로는 절대 살인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쳐서 살인을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전체를 지켜서 살인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순간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무조건 살인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살인자를 성경의 율법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인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더욱 욕심을 내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살인을 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율법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율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세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사람을 죽인 자는 다 죽이라고 하셨다면 저 역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 보수자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로 피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도피성으로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보수자가 따라와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한 자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자가 턱 밑에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단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보수자가 따라오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보수자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보고 우리는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도피성으로 피하고 말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살인자들이 마치 교회를 도피성으로 알고 그 안에서 더욱더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으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살인자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체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했을지라도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또 참조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역시도 눈이 가려져서 소경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나중에 믿음을 알고 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어서 살인하고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포행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깨달은 성도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가서 보수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탄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현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탄으로 피신하였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알고 죽였습니다. 율법이 지키는 일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율법을 지키라고 때려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는 자기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자의가 아니라 거대한 종기에 의해서 살인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단에 올라가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를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그가 율법을 이용해서 정욕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피난처가 있지만 알고 했을 때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비록 우리가 모르고 살인을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살인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살인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교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오늘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살인자로서 살다가 깨닫고 나서 이제 살인을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열심을 내며 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경들에게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 바로 들을 수 있는 이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 들으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